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다 가지 마시고 여기서 식사하고 뭐가 있습니다. 그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분이고요. 안산 한양대를 졸업했는데 한양대 교수로 지금 재직에 있고요. 더 이상 국장 위에는 없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정년퇴직이 아닌 명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로 재직에 있으니까 이번에 전 교인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모교 영적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문상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가 6명인데 2명은 사모님이 되고 4명은 목사님이 됐죠. 거기에 제가 이제 1호 목사로 임명돼서 제가 사모님 소천할 때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갔는데 그 6남매가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 먼 길 오셨다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큰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친구를 한 4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이 여기시는 것,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이 여기시는 것. 그래서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여러분 붙잡고 16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면 16절에 보면요. 지금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금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 하는데 전도도 관심 없고 복음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종교의 틀에 있다는 거죠. 복음 속에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종교의 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사단도 압니다. 내가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복음화 되어가고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말고 귀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못 넘어선다는 거죠. 귀한 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당회가, 우리 기관장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날은 누구의 날이냐면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 안 하고 다 사람과 교제를 해요. 사람과. 주일날에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 놓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기도는 팔이 눈물만큼 하고 대화는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 누리기 위하여 무슨 시간을 만들으라고요? 정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냐?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사람과 대화해서 힘을 얻는다면
사람 쫓아다녀야 되겠죠. 사람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세우는 것보다는 무너지게 하는 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째려보지 말고 고백합시다. 정시기도 만듭시다. 샤샤하고 세르게 편지 보내는 거 번역해서 자기 나라로 쓰고 번역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린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신앙 고백이 좋아요. 원망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겠다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욕하고 갈 거예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뭐를 찾아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붙잡고 있는 우리가 뭐를 놓쳐서 그걸 못 누리냐? 정시 기도가 안 돼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줬다 이 말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아빠, 남편, 형제.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은 이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누려라. 내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사람 소리에 여론에 환경에 자꾸 나도 모르게 흡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대국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다. 강대국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 부모가 강대국이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강대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강대국이라니까요. 강대국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대국은 뭐 하냐? 보고 모르게 자꾸 세 가지를 합니다.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놔. 남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럴 리 없죠.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가끔 가라. 그런 남편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국이라고요? 강대국이라니까요.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데살로가전서 2장 13절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대국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왕이 권력을 딱 잡으니까 왕이 전 국민을 움직이고 뭐를 지었다고요? 신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있냐면 마게도냐와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한다니까요. 당하고 고통 속에 문제 속에 흡수를 가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오늘 16절 보세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 보세요. 시작.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하더라? 금하더라 이 말이야. 구원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사에게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사의 길이니까 구원사. 그런데 강대국이 이걸 핍박을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나라 문화가 뭐가 있냐면요. 한 집에 종교가 몇 개면 망하더라? 2개면 망한다. 그러니 네가 교회 가는 거 뭐하라? 포기하라. 강대국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다 다른 건 하게 하는데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영이요? 죽이는 영이요. 죽이는 영. 복음 모르면 나도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복음이 희미하면 자꾸 죽이는 일 쪽에 서 있다니까요. 13절 다시 봅니다. 이걸 딱 붙잡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번 주간에 뭐 한다고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역사할 걸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끊임없이 감사를 지속하라 이 말이야. 누구를 만났더니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하고 팀사했더니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받고 끊임없이 뭐만 놓치지 마라? 감사만 놓치지 마라. 지난주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총회 주일이라고. 총무님이 전화 오고 부족한 나에게 총회장님이 전화 왔다니까 총회 주일을 좀 잘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 지금 안 내신 분 이따 나가기 전에 10,000원씩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구했는데 아마 안 낸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이건 총회로 저희가 추합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가 든든히 서면 우리 교단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13절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쨌든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야, 그 교회 왜 가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냐, 제자들까지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처럼 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 에스더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랬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론이 부니까 환경이 오니까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에스더 같은 경우 일부러 죽음을 원했다니까요. 일부러. 삼촌이 뭐라고 하냐? 홀로 네가 이 일에 관여하냐면 홀로 면할지 모르겠다. 홀로 면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 복음 위에 살겠다. 삼촌과 에스더가 뭐 했죠?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확신 가지고 결단합시다. 나도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언약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봅시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영이 달라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할례 안 받으면 뭐가 없다 그러죠?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 이방 집에 가서 식사하냐? 그거 죽이는 일이잖아요. 복음 아닌 것에 법정 다툼이래요. 율법의 목적은 뭐지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고 본인이 죄인이란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죽인다니까요. 확인해 봅시다. 안 믿어지면. 전통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이고 초대교회까지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경건을 빙자해요. 경건을. 그래서 경건을 빙자하면서 뭐라 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15절 보세요. 오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교회도 핍박하는 종교인들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 잘 보려니까요. 선민 하면서 율법 지키라, 전통 지키라, 선민 사상 가져라, 경건해라. 그런데 죽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를 담아가 버려요? 전도, 선교를 가로막고 있어요. 혹시 나도 문제에 빠져서 전도, 선교를 막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 귀한 것 누리게 하여 뭐를 회복하라고요? 정식기도 회복하라. 정식기도를 해서 뭐를 얻으라고요? 힘을 얻으라 이 말이야. 힘. 어떤 강덕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아멘.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 보고 뭐하라고 강조했죠? 끊임없이 감사하라. 사랑하는 목사야 끊임없이 감사하라. 근데 감사 잘 안 나온다니까요. 뭔가가 내 소리를 듣고 내 머리에 각인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되는데 감사는 잘 안 돼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다고요? 죽을 일이 있는데 나는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데, 여러분 죽겠다고 달라들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자도, 치마 들린 여자도 복음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뭐 하겠다고요? 죽음 앞에 내놓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영이 다르다니까. 영이 달라요.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시비 걸고요. 주일날 몇 리 이상 걸어간 거 시비 걸고요. 주일날 애식하는 거 시비 걸고요.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영이요? 죽이는 영이요. 죽이는 영. 이스라엘 자체가 뭐가 필요 없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라 자체가 뭐요? 나라 자체가 뭐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기독교요. 거기는 그 90%, 100% 가까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를 안 해요? 전도, 선교 안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방해한다니까요. 나는 방해는 하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종교 틀이 되다 보니까 전도, 기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믿기 때문에 전도가 온 백성이 태어나면 국가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뭐다? 선민이다. 너희들은 짐승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태어나면 자동으로 와요. 우리는 태어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교회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태어나면 교회를 자동으로 와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법적으로 무슨 나라? 기독교 나라라니까요. 전도 안 해도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요. 자동.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사정해야 올등말등 하잖아요. 우리는 밥 사줘야 올등말등 하잖아요. 강대국은 죽이는 영이다. 이스라엘 나라도 죽이는 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영적 의미를 보면, 해석을 보면은 중요한 이름입니다. 야곱을 보고, 종교 생활할 때 야곱을 보고는 네 이름을 오늘부터 뭐하라 그러지 않냐고? 야곱이라 그러지 않냐고? 너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나라.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의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이 있는 전도자를 보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믿다 보니까 전도 선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다? 선민이다.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버려요. 선교문은 다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6절 거기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하더라? 금하더라.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에게는 전도 안 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핏값을 어디서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믿는 나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확 뜨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구원받을 사람인데 절대 전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너무 전도 영접해라 그러니까 학을 들어가고 예수쟁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놓친 사역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스라엘이 놓친 신분 회복하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하자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유럽 시대입니다. 유럽 시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시대를 보시면은 기독교인들과 싸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어요. 파벌. 이게 친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친한 사람끼리 밥 먹고 그래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과 싸우면 계속했어요. 무슨 싸움이냐? 교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서 올무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죠?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몇 번? 몇 번? 그럼 총 몇 번이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하면서 교리 갖고 싸운다니까요. 네 교단이 맞다, 내 교단이 맞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영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요때 모슬렘이 급성장을 합니다. 요때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끼리 싸우면서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이단이라는 모슬렘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모슬렘이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전 세계 종교 뭐만 남는다? 말해봐요. 뭐만 남는다? 모슬렘만 남는다. 확신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수도권에 경기도와 서울에 모슬렘 기도처가 200군데가 넘는다니까요. 200군데가 넘어요. 본부에서 후원해가지고 기도처를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모슬렘들이 월급 반은 자기 가족에게 보내고 반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반 가지고 반은 모슬렘 단체다 헌금한다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슬렘이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모슬렘은 일부 다처입니다.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후대 자녀 낳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슬렘은 뭐가 없다고요? 산하 제한이 없어요. 산하 제한.
기독교가 싸우고 있을 때 이 모슬렘이 좋은 문화를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빛을 발했어요. 예를 들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들, 플라톤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가지고 모슬렘이 가지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 기독교가 싸우고 있을 때, 교인끼리 싸우고 있을 때, 뭐가 이랬더라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통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럴 때 혀가 안 돌아가서 이름이 어렵네요. 플라톤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제자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모슬렘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자기 아랍어로 번역해가지고 원본은 다 감춰버렸어요. 국보입니다. 국보. 모슬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김아준 물어봐라니까 모슬렘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헌금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이 한국에 와서 무시당하고 서름당하면서도 모슬렘 기도처를 위해서 헌금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걸 갖고 그들은 지금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없어요. 교인이 하는 건 뭔 말이냐?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 드는 일밖에 없어요. 자꾸 시험 들어. 장로도 시험 들고 목회자도 시험 들고 사모도 시험 들고 자꾸 시험 들어. 모슬렘은 강하게 응집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이 죽이는 영을 가졌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죽이는 영을 가졌고요. 모슬렘이 죽이는 영을 가졌잖아요. 기독교는 싸우고만 있다니까요. 큰 교단은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파벌이 있습니다. 무슨 늘 싸웁니다. 모슬렘 절대 안 싸웁니다. 복음도 희미하죠. 사명도 희미하죠. 그러니 흔들흔들해요. 거기다가 언약 잡고 집중도 안 하죠. 거기다가 정식기도도 안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상 체질, 육신 체질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여러분 복음 각인시킵시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 막중합니다. 저 강대국 가서 살아남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죽이는 영을 가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슬렘까지 전도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김아준 씨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슬렘이라니까요. 근데 귀하했잖아요. 근데 그냥 귀한 거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김아준 가끔 밥 사주라니까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김아준은 자기 고향 가면요 말하기가 좀 겁나네. 간문에서 다 제거한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김아준이가 느끼는 복음, 우리가 느끼는 복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이 막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눈치 가면서 신앙생활 해요. 사명은 다 감춰놓고. 결론입니다. 어제 핵심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그리고 묵상 시대를 회복하라. 무슨 망대냐? 언약의 망대를 가져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강한 진을 내한테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말이 은혜 받으니 세상이 여론의 은혜 받고요, 사람의 소리에 은혜 받고요, 복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세 가지 뜰 애치지만 그 뜰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12시 넘으면 여러분이 불안해 하잖아요. 강대국 지금 무섭거든요. 강대국. 여러분 부모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하나님 모르는 부모님은요, 교회 가는 거 환영 안 해요. 이스라엘 기독교 민족이라니까요.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이걸 누가 하자고? 우리 복음적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장로님, 세상적으로도 모델이 될 만한 장로님이라니까요. 신앙도 그렇고요. 한양대에서 졸업했는 한양대 교수 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까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여기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13절 붙잡고 16절을 붙잡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언약의 망대를 가지고 언약의 정을 가지고 이정표를 남기고 세 가지 뜰을 응답받는 묵상 시대로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대국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져서 선민이라는 사상에 빠져서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데 그걸 우리가 반대로 전도 선교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제력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